안녕하오까. 오랜만에 배웠었게 말씀드려줄게. 잘 지내주셨을까? 네, 무슨 외계인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상한 말이 아니라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오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유, 박보검 이 주연 드라마 폭삭 수가싸 발음이 안 좋네요. 이 드라마 열풍으로 제주도 방언도 요즘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네. 이 드라마는 3대에 걸친 이 가족 간의 사랑 또 애환을 잘 그려낸 드라마죠. 네, 저를 보여주세요. 네. 이 드라마에는 극과 극인 어떤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이유, 이 예순이라고 지칭하는 이 예순이를 10살 때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이 한 사람만 사랑했던 양관식, 그리고 예순이와 잠시 결혼할 뻔했었고 또 그 가정이 부러워하면서도 겉은 센 척하면 학시하는 부상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두 인물, 이거 말고요, 이 두 인물이 딱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 둘 다 결혼은 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이 양관식은 한 사람만을 정말 해바라기처럼 정말 바라보며 다른 꿍꿍이가 없이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고, 반면 이 부상기의 이 캐릭터는 다른 꿍꿍이가 들어있어요. 이 어촌계장 이런 직함을 이용해서 어떤 한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음 페이지 미숙이. 미숙아, 강미숙이 아닙니다. 드라마에는 미숙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요. 이 미숙이를 하는데 꿍꿍이가 있어요. 발가락을 꼼짝꼼짝거리면서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이 꿍꿍이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어떤 일을 꾸며 우물쭈물하는 속셈이라고 합니다. 이 양관식이라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예순이에게 뭔가 좀 더 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면, 이쪽 부산길이라는 캐릭터는 한눈을 팔면서 이 꿍꿍이, 다른 여인을 품으려는 꿍꿍이가 있었고 실제로 실천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꿍꿍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꿍꿍이 넘어지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꿍꿍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두 이야기의 첫 시작 1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1절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시작되죠. 자, 이제 7절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7절 말씀 보여주셔야죠. 네, 꿍꿍이가 있나요? 네,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있는지라. 이 두 말씀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실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자, 유월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죠.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간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이 딱 가다가 피냄새 받고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거 딱 넘어가는 날, 그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날이니까. 자, 그리고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있는데, 자,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애굽 나라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이삿짐을 막 챙겨다가 뭐 먹을 것도 잘 챙겨야 되는데, 갑자기 밤낮 사이에 야반도주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가 못 됐겠죠. 누룩을 넣고 빵을 구웠을 때 오랜 시간 숙성해서 부풀어오는 맛있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룩을 넣지 못했던 이 빵을 먹었다. 이 무교절, 유월절 지나고 출애굽했을 때 이 빵을 먹었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았던 이날, 빵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내는데, 이 무교절, 유월절을 굉장히 경건하게 의미 있게 아주 가치를 두면서 잘 준비하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자, 유월절이라는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사람과 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먼저 이 꿍꿍이가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자, 이 경건한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저기 가서 이 물 웅덩이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주인한테 유월절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얘기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꿍꿍이가 없었던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이 물 한 웅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세, 네, 다섯. 네. 남자들만 손 들었네요. 이상하게. 자, 뭐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물을 기르고 하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 여자였습니다. 자, 과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그 배우자감을 만나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물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리브가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수가 지역에서 막 목이 말라서 막 이렇게 있는데 물 한 모금을 청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대부분은 과거나 그 옛날 예수님 시대나 대부분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은 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남성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남자였다는 사실이죠. 자, 일반적으로 여자가 그물물을 기르는데 거기서 일반적이지 않는 남자가 물을 기르고 있다? 자,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문화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그 유대 분파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혹은 열심당, 이렇게 네 가지라고 분류할 수 있죠. 자, 바리새파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율법,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부활과 내세를 믿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전통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나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기고 부활,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열심당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은 이 로마를 완전히 반대해서 이 로마를 완전히 무장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대요. 공동생활을 중시하고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자, 율법의 어떤 순수성을 치르기 위해서 이 쿰난 지역, 이 사해 그쪽 지역, 이 쿰난 지역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들은 독신주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유월절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갈 때 여성이 별로 없어서 남성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물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였는데 그 중에 남자였다? 아, 저 사람은 에세네파구나 라고 통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나거든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요청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 우물물을 부렸던 그 남자의 그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다락방을 빌려줬던 그 주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줬겠죠. 자, 그 사람도 분명히 소식을 들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 이 호의를 베풀어 줬던, 호의가 계속되면 그런 유행어도 있죠. 근데 이 호의를 왜 베풀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핫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사람.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고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낙이 타고 오는데, 그 낙이 새끼, 이놈의 새끼를 딱 타고 가는데, 막 따라가고 가는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종려가마지를 흘리면서 찬송하리로다, 막 하늘의 평화, 뭐 높은 곳의 영광이요,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칭찬하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 가장 핫했던 예수님. 왜 그랬을까? 눈먼 자도 고치시고 막 피부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이렇게 세우는 그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그러니 가장 핫하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다락방을 빌려 쓰신다? 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이런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이때 한몫 챙기자. 야,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잘 됐다 하면서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 끝내줍니다. 얼마 안 하니까 한번 사세요. 막 뻥튀기 하면서 집값을 막 불풀어 오르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꿍꿍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음식점에 방문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 그 음식점 주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인을 안 받고 사진을 안 받고 그냥 보냅니까? 그냥 결제만 하고 보냅니까? 아니죠. 야, 땡 잡았다. 그 사람에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인증샷도 해서 크게 홍보해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꿍꿍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꿍꿍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없이 나오는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이 주인은 그런 꿍꿍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없이 늘 하던 대로, 늘 경건에 힘쓰고 늘 하던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또 그것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피를 토하게 막 밝고 활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습관을 따라 그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 앞에 혹시 가방, 이 손가방이 있는 그 의자에 앉은 분 계십니까? 그 가방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주인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나오는 분들만 나옵니다. 혹 간혹 가다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 하시면 목회자는 잠깐 당황합니다. 걱정스러워요. 혹시 저분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스러워요. 대부분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매일같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은요 유난 떨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경건에 힘쓰고 때로는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늘 새벽을 깨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 나오겠지만, 그분들은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꾸준하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방의 주인이 그분들의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목회자들과 구역장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김없이 뽐내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들, 진득하게 경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름 없이 등장했던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던 이 사람 역시도 SNF파 사람으로서 늘 항상 하던 대로 경건의 생활을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유별나게 막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꿍꿍이가 없었죠. 자, 반면 이 무교절, 유월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 그 죽음을 넘어갔던 날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거다, 피와 살과 이것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굉장히 뜻깊은 이 만찬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인 가룟인 유다였다는 거죠. 자, 그들의 꿍꿍이가 무엇이었을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 무교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많은 양들을 다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는 그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열정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른 나쁜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꿍꿍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핫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약 200만 명이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궁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혹 그 군중들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밥그릇, 자들의 기득권이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있어야 될 그 유월절 날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해 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른 꿍꿍이들로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유다, 가룟인 유다, 예수를 팔아먹을 만한 그 꿍꿍이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돈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있었고 신뢰감도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수 개념이 빠릇빠릇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세리장, 이 돈 계산하는 그 세리장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 마태가 이 재정 관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재정 관리했다는 것은 뭐 신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또 뛰어난 안목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전적이 있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다른 꿍꿍이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재정을 맡고 있지만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재정을 아름답게 알뜰하게 활용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꿍꿍이 이 돈 가지고 내가 몰래 하면 꿀꺽하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으로 사로잡혔고, 그 꿍꿍이들의 생각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돈을 꿀꺽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그 조폐국, 우리나라 이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국을 방문해서 촬영했던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동문치라고 하죠. 완제품 이 동문치가 나는데 자르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 동문치,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겁니다. 딱 보더니만 그 연예인들이 순간 갖고 나르는 그 흉내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동문치가 수억 정도, 수백억? 하여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제품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와, 돈이다 하면서 살짝 꿍꿍이가 있었는데, 야, 이거 가지고 가면 그런 꿍꿍이가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꿍꿍이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맡으면서도 꿍꿍이가 있어서 돈을 슬쩍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꿍꿍이가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짝짝꿍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그 꿍꿍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다를 딱 부를 때, 유다 내 제자가 되렴 라고 딱 콜링했을 때, 야, 기회다. 예수 너 잘됐다. 내가 너 한 팔아먹을 작정으로 내가 너 제자가 되는 척을 해줄게 하면서 달려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콜링 받았을 때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이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처음에는 정말로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뛰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룟 유다도 변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 마음속에 꿍꿍이를 턱턱턱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봐. 꿍꿍이를 던졌다는 거죠. 그 마음을 딱 받았고 그것을 품고 실천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탄은 그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꿍꿍이를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냐? 마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야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그때나 가룟 유다에게 꿍꿍이를 심어놨던 그때나 지금이나 두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먹잇감으로 그리고 찾으면서 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나쁜 꿍꿍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되고 굉장히 한몫하게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저를 서게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는 엄마까지 대동해서 우리에게 한 자리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나쁜 꿍꿍이가 있었고 말로 실천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그와 같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야, 너만 입이야? 나도 한복해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꿍꿍이가 있었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꿍꿍이를 사단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톡톡톡 심어주고 있습니다. 야, 예수 한번 팔아봐. 꿍꿍이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꿍꿍이를 심어주는 것을, 사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이거는 막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꿍꿍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묵상하고 키워서 내 말과 행동과 내 태도로 나타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초창기 때는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쟁을 치르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전장에 보냅니다. 자, 전투에 다 보내고 홀로 이 왕궁을 막 거니고 있어요. 거니고 있다가 유부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기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그 우리아를 죽일 방도를 찾아서 살인 교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자, 목욕하는 장면 우연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눈을 흘리다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단이 그 순간에 그런 꿍꿍이를 딱 던졌을 때 거기에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 꿍꿍이가 내 안에 자라나서 내 말과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내 보인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이 다윗이 예전에 초창기 때 그 모습 그대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경건한 생활을 꾸준하게 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죠. 알곡과 비유지 이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사단이죠, 독보리를 밀 가운데에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의 독보리들로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독보리들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왔다. 맞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같이 거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달려면서 먹잇감을 찾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꿍꿍이를 막 무자비로 집어 던집니다. 막 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말과 내 태도로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거름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름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한 신앙생활, 꾸준히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꿍꿍이가 없었던 이름 모를 집주인처럼 경건에 힘쓰고 또 유월절, 무교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람처럼, 또 제자들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그날,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입성했던 그날,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요? 며칠 뒤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해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마다 한 시기를 정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그날만은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흐스스 지나버린 일상이 아니라 이날만은 날을 정하고 이날만은 기억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집중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로 지키는 그 습관에 따라 지키는 이 절기,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에 꿍꿍이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걸음망이 나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상 이 관계를 맺고 항상 그분을 묵상하고 하는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하는 이 경건의 생활이 다른 꿍꿍이 속에서도 걸음망이 되고 걸러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의미 있게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죠. 또 하냐고, 지겹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오늘 사자같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꿍꿍이를 집어넣는데, 이 꿍꿍이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혹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것을 거듭망하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은 없습니다. 꾸준히 반복돼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힘쓰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힘듭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 토요일까지 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 목요일만큼은 나오도록 힘써 보십시오. 왜? 회장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경건에 힘쓰도록.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여기도 계시지만 운동선수들이 꾸준히 해와지만 실력이 발휘되고 슬럼프가 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수영을 한다고 했죠. 수영을 가끔씩 하는데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 두 달 뒤에 갔더니만 버벅거립니다. 꼴딱꼴딱 물을 많이 먹어요. 왜? 꾸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도 등치이시고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몇 바퀴를 숨 안 쉬고 돌아가는데 젊은 저는 한 바퀴만 가려도 헐떡거립니다. 왜요?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간 살아갈 때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꿍꿍이를 집어넣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상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경건에 힘쓰기 소망합니다.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철저히 준비했던 그 이름 모를 주인처럼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 예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예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